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지치고 내 심령도 지치고 몸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시작해보죠. 누구에게나 그것이 개인이든지 그것이 민족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간에 결정할 때가 있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은 같은 시기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라는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저 요단강을 바라보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불같은 피같은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40년 전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보죠. 우리 가운데 분명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고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정과 선택을 뒤로 미루게 되어지면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한번 지금부터 200년 전에 한번 미국의 워싱턴을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워싱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776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고 신생국가 미국이 탄생하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전에 중요한 결정을 이제 그 국가가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 그 선택은 무엇이냐면 영국과 독립전쟁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반감이 컸냐면 영국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이 신생국가의 미국을 지원했기 때문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제 결정되어져야 하냐면 의회에서 빗발치듯이 어떤 요구가 올라왔는데,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국의 언어를 영어가 아닌 독어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어져서 의회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무언가 선택을 내려야 했는데, 정말 이게 극적으로요 49대 48로 영어가 미국의 자국어로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당대에 굉장히 패권 국가였고 해양 세력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국어로 자국어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모든 외교 문서가 영어로 번역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영국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영국을 나중에는 역추격해서 뛰어넘게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국가 발전의 큰 방향들이 잡혀지게 됩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대 41일 이 표결이 너무나 유명해서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 바이러스도 이런 명칭이 참 많아요. 42대 41. 여러분,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고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신명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은 같은 배경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피같은 설교를 토한 것이 신명기이고,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닥쳐진 현실을 담고 있는 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40년 전의 실수를 다시는 범하면 안 된다. 40년 전에 그런 선택과 결단을 다시는 내리면 안 된다라고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선택과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환애국이에요. 애국으로 우리가 이제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것이 만장일치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0대 2의 압도적인 표결차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데 온 백성의 의견의 일치를 이룰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너무나 당연하였어요.
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거기는 가나안 7족속, 네피림 족속이 있기 때문에,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 우리를 보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두 번째는 그들은 천진 문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성을 구축하고 있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뒤집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 그들의 선택은 환애굽,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환애굽이고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별다른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비전을 선택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비전을 결단하라. 여러분 이 선택과 결단의 시기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만약에 이 결단과 선택이 잘못되어질 때에, 이 결단과 선택이 늦어질 때에 다시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할 수 있는 아주 똑같은 40년 전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여호수아의 그 담대함, 여호수아의 그 떨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전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독특한 색깔은, 믿음의 놀라운 색깔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비전으로 진동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전을 끌고 가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안 하시죠? 그냥 저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중요해요. 비전이 그냥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무언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생물학적인 시야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도요, 안 될 것 같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조건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될 것 같은 것 붙잡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봐도 이제 안 될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눈을 들어보면 무언가 될 것 같은 게 하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한 가지를 통로 삼아 놀라운 열국의 축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새해가 다가오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모세와 같이 피를 통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19년 여러분 일생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하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놀라움이 임하게 될지어다.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그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피곤한 삶, 지친 삶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비전이 있으면 무언가보다 지쳐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한 해, 2019년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두 가지 양날의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이 양날의 검을 소유하십시오. 이 양날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그 양날의 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같이 고백해 봅시다. 비전과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양날의 검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것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느냐, 잘생겼느냐 잘생기지 않았느냐, 집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건 천연하리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비전은 모든 것의 판도를 뒤집어엎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내가 막 가지려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예배의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기도의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사람을 살리는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황폐하게 믿음을 떠나가고 있는지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7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청년부의 쇠락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 분명히 주시게 될 때에 그 비전을 바라보고 놀랍게 일어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시는데 절단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비전의 요구.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 이 주었다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은 게 무엇이냐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형.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언적인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네타티브. 오늘은 네타티브. 아헤브 기분. 이미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하나님을 묶는 띠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묶는 띠,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타투, I have given.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역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합거리는 땅이고 거기에 거인 족속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경제력을 지닌 자들 또 견고한 성읍을 소유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던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애굽에 압제가 없었고 매일매일 내일이는 만나서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좀 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라. 그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너에게 소유가 이전이 완료되었다. 내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유해 주셨다면 이 질병이 오래되었을지라도 이미 그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언약을 확신하십시오. 이 언약을 발견하십시오. 이 언약을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봐도 나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저도요, 목사도 지치더라고요. 설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또 왜 이렇게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은 많은지. 여러분, 목사도 지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연말, 이 전국의 소용돌이와 이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보아도 작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더 작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시편 139편 13절로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며 주장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도소이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우리 한번 설단해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간단하셨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더풀이고 미라클이거든요. 미라클러스 앤 원더풀이에요.
기적적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놀랍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동차 부품은 대략적으로 2만 개에서 3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전보 747 비행기는 몇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져서 하늘을 날아갈까요? 대략적으로 600만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져서 이게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나는 몇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나는 몇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죠? 우리는 70조. 60조에서 70조의 세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나는 기적적인 존재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나는 놀라운 존재다. 우리 배충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지었어요. 내가 좀 외모가 찌그러지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긍정적인 책이 어느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가장 적극적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가장 모험적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창조하셨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므로 오늘 이 아침 주 앞으로 달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호수아 가운데 새로운 비전의 그런 부름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그 영토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말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물론 지금 영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영토의 정복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1000여 년 흐른 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광대한 영토의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합동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게 가늠이 안 잡히시죠? 이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의 영역을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세 비전도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가 죽었다. 민족적으로는 모세 비전, 모래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만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댈 언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댈 언덕이 사라지셨습니까? 물질이나 돈이라는 기댈 언덕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이라는 기댈 언덕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라는 내가 기대해 어떤 그런 언덕이 다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리셨습니까? 근데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려울 때 비전을 놓아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새로운 비전을 다시 그립니다. 이 비전의 요구에 응하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다시 그리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다시 그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아멘. 강영재 목사님이 필레그레이엄 그 전도 집회를 하실 때의 집회장이었습니다. 1973년 6월 1일에서 6월 3일까지 빌리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우리 한국교회는 50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330만 명이 기도했어요. 저는 숫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집회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지만 이게 우리가 모일까? 장충체육관으로 하자. 장충체육관. 근데 집회 대회장이었던 한경진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무언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안 된다. 시청 앞으로 가자. 이것도 아니고 여의도 광장으로 가자. 그럼 매일같이 그곳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비전의 요구에 응했을 때에
무려 한국교회가 5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33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렵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현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비전을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비전, 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땅끝까지 우리의 영향력을 퍼져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소유가 열국까지 열방국까지 우리의 영향력이 퍼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뿐만 아니라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해를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절대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두려워도 전진하라. 여러분 두려워도 전진하셔야 합니다. 슬퍼도 나아가셔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새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비전에는 큰 비난이 언제나 따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비전에는 언제나 큰 실패도 여러 번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광야에서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럭저럭 살 수 있었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고 적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좋은 불편한 것만 빼면 그럭저럭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요구하십니다. 광야에서 빠져나와라.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라.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을 때에 룰루랄라 와 이제 내가 킹이다. 내가 1인자다. 막 기뻐했을까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세 말씀 위에서 이렇게 막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나긴요. 콧노래가 나오긴요. 두렵고 떨림으로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져 있는 게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막 울려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6절과 7절과 8절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만 읽어보죠.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려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요청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물려 있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모세를 원망하고요. 아론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터뜨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이제 자기가 온몸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한 명이 죽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이 다 죽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는 달라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모세는 딱 나타나자마자 뭔가 신비감이 있어요. 40년 만에 딱 나타나서 그리고 옆에 어떤 막 막대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염도 났고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게 이파 막 기적을 빵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막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어두운, 장자, 죽음 막 기적을 빵빵빵빵빵 터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Follow me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고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도 노예, 그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그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그 위에도 노예 다 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달라져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싸우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과 싸우면 됐어요. 그렇죠? 모세는 광야를 그렇게 이끌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싸우면 됐고, 그리고 자연과 싸워야 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는 거기에다가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대한 거인 족속과 싸워요. 어떤 놈은 손가락도 6개고 어떤 놈은 발가락도 6개라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지적인 존재인지. 네피림의 후예는 대단한 겁니다. 이 네피림의 후예를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창세기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두려우시지요? 두려워도 전진하셔야 합니다. 네, 이 전진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두려워도 전진하셔야 합니다. 슬퍼도 나아가셔야 합니다. 실패하셨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셔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결론도 믿음으로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비전과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양날의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다시 그려라. 두려워도 전진하며 도전하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딱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말씀대로 살라.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전은 그냥 내 안에 숨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많죠. 감사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또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혀진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잊혀진 기도가 무엇이냐면 선포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 여러분, 이 선포기도 대적기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내 상황과 얽매이는 조건을 향하여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놀랍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문은 열릴지어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런 영들의 역사를 결박하고 묶어내고 쫓아내며, 그리고 그러므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 선포 기도와 대적 기도를 사용하시고 발견하시고 누리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도전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광야에 사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정이 광야이고 경제 상황이 광야이고 인간관계가 광야이고 결핍과 궁핍이 있는 곳.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다시 그리시고 두려워도 전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살아내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다시금 간절히 바라봅니다.